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올해 제일 추운 한파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날씨인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신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촛불을 하나씩 밝혀왔습니다. 성탄절에 켜두려고 남겨둔 흰 촛불 주변으로 4개의 촛불이 희망과 기쁨, 사랑과 평화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을 밝혀왔는데요. 오늘은 이 4개의 모든 촛불을 밝힐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 말을 해주실 분은 내년도 재직회장으로 섬길 우미정 집사님이십니다. 이 촛불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도 희망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의 마음들도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성탄이 성탄인 것은 고통의 세계에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성탄이 임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활동들이 계획되고 있네요.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금요일에는 안산에서 세월호의 유족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사회선교부에서 거리의 고난의 현장을 둘러보는 성탄절 새벽송이 진행되고, 주일날 오후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도 있습니다. 자리들에 한 번씩은 참여하시면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또 삶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가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벤야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세워 주옵소서. 두 번 다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오리. 우리들을 살리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주로 오실 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이켜봅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마을의 누추한 집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별이 멈춘 그 집에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도 말년에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사회 종교적 지도자로 활동하던 사람들, 부자로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로 군림하던 사람들,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나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충족하기보다는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와 부자와 지배자로 만들지 마시고 목자와 동방박사같이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므온과 안나같이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림절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다른 소원들보다 더 중요한 소원으로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기억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이없이 죽어간 청춘들을 아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친구와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절규와 이어지는 트라우마를 생각하며 눈물 짓습니다. 이 참사에 대해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며 책임지겠다고 고백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가학적인 악담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른 이들도 반성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운임제 기간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 덕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안전운행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을 짓눌러서 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며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각성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와 주십시오.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병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와 주십시오. 이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차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와 주십시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도 평화의 왕으로 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와주십시오. 오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백성을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2쪽입니다. 주님께서 아야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54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다 함께 시편 80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성서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상, 이 믿음 위에 성서의 모든 골격이 지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고, 기독교 신학의 많은 상상력이 바로 이 꿈의 못자리라고 할 만한 사상에서 비롯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는 두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마태복음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 두 성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의 현실은 고통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0편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꿈을 꿉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사회적인 참사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확대되는 비통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급속히 파괴되고 사회적인 퇴행을 거듭하면서 인간의 삶을 끌어내리려는 혼돈의 정치가 확산되는 듯합니다. 삶의 불안은 커지고 투쟁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외침 속에서 시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몸부림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삶이 위태로울 때 사람들의 선택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더욱 이기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버릴 수 없는 양심의 도전을 느끼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리운 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삶이 비록 고통과 위기의 자리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임마누엘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임마누엘의 신앙이 솟아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삶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비로운 구원을 꿈꿉니다.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성탄의 신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 깊은 삶에 임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피조물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는 신의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임마누엘의 믿음이 왜곡되기도 하죠. 특히 예수의 탄생 설화에 얽힌 동정녀 탄생이나 성령의 잉태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를 생물학적인 사실관계로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성서는 오늘의 과학이 다루는 사실관계보다는 역사와 인생이 추구해야 할 진실의 문제를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가 말하는 임마누엘의 진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모두 담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왜 우리의 이해 가운데에서 생겨난지를 생각해보다 우리 인간의 정신활동이 가지고 있는 중층적인 기능 때문이라고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정신의 활동들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고 듣고 서로 말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활동이죠. 두 번째는 그 경험의 활동에서 얻은 것들을 유추하고 반성하는 그런 생각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생각 너머로까지 나가는 각성과 깨달음. 이런 복잡한 운동을 하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첫 번째 이 경험과 생각, 이것은 우리가 보고 접하는 사실에 착안하는 활동이지만 마지막에 그 깨달음은 그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각성에서 비롯됩니다. 임마누엘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차이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현실 경험에서 굴절된 사실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모든 진실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무게를 재는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진실에 가닿기 위해서 사실을 초월해내는 종교의 가르침과 훈련 또한도 삶에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진실에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약과 행진, 그 깨달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접하는 현대의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보라고 말을 하지요. 불안과 동요, 초조의 원인이 되는 자아의 그 경험 요인을 밝혀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심리학적인 자아의 자기중심적 태도 자체를 문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은 자아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오히려 그것을 자아의 집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교마다 가는 길은 다를 수가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목표는 과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불교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깨달음이든 기독교가 절대자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하늘의 은총이든 모두 자기 경험과 생각 너머에서 열리는 진리의 길을 추구합니다. 경험과 자기 생각의 메인 자아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을 주도하면서 마음속에서 마치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마음속의 해설자, 그를 침묵시킨 순간에야 온전한 자유와 진리, 순수함과 깨달음의 빛이 비친다고 말을 합니다. 성서가 가리키는 임마누엘의 사건은 고통의 세상에 임하는 자비로운 선물이지만 그것은 단지 고통 속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은 깨달음을 얻는 마음에 비로소 확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임마누엘 예언에 관한 2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대 12대 왕 아하스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예언이고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깨달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불안한 위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임마누엘 예언의 배경에는 다윗 왕조의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약 200년가량 흘렀을 때 20살의 나이로 남왕조의 왕이 된 아하스는 전쟁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이 옆나라와 연합군을 맺고 동맹군으로 침공한 것입니다. 성서 기록을 보면 기원전 734년경에 이루어진 이 침공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왕 아하스는 큰 두려움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큰 제국의 힘, 외세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북왕국은 패망하게 되었고 남왕국도 제국의 위성국으로 몰락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이 말을 들은 아하스는 그 목소리를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의 이 대답,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 이것은 자신이 믿음이 충분하고 또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함이 담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언가를 붙들고 싶었지만 정작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태를 비틀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기 기만의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사야 예언자가 비판하죠.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당신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게 주어진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회복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연합군의 땅은 모두 황무지가 되고 남왕국 역시도 이제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임마누엘의 예언은 하늘의 선물이 되기보다는 심판이 되었고 아하스가 걸었던 두려움과 불신의 길에서 접했던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회복의 기회가 아니라 폐허의 징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하스의 비극으로 시작된 임마누엘의 예언은 수세기가 흘러서 재탄생합니다. 마태복음이 들려준 임마누엘의 예언은 요셉의 꿈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위태로웠습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같이 살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파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해주자 요셉은 더욱 큰 고민에 빠졌겠죠.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태중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예언자 이사야가 일러준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일러줍니다. 요셉은 이 예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는 물론 현대인과 같이 과학적인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역시도 큰 번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이 엉망으로 헝클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선택하려고 했던 조용한 파혼 역시도 당시의 관습에 비춰보면 너그러운 태도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만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난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성서는 말해주지 않지만
그가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그는 자신이 그 사태에서 발을 뺀다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세계 속으로 자신의 생각에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접고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하스와는 달리 요셉은 예언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지키는 일은 자기 에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고귀함을 지켜내는 길, 그것을 하늘의 부르심 속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 그것을 하늘의 부르심 안에서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숱한 아이러니와 모순으로 얽힌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대답을 자신이 쏟아내야 할 궁극적인 물음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요, 그 물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도 교리주의로 그 신학적인 길이 헝클어졌던 가톨릭 교회가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목헌장을 여러 가지를 써내는데 거기에서 나온 인간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피하도록 부른다.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며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독교 신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본다면 대림절의 주제인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설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실존적인 초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은 자기를 둘러싼 경험 세계에 대한 분별,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부르심, 우리를 운명으로 부르는 내적인 목소리, 그것에 귀 기울일 때 임마누엘의 사건은 우리 안에서 확연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서두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독교 영성가로서 깊은 영향을 주었었던 토마스 머튼은 우리가 구원을 찾는 길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르심을 듣는 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죠. 그 가운데는 어두운 상처가 뱉어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리학적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의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깨달은 가운데에서 분명해집니다. 참된 부르심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경험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경청이 함께 필요합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응답,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3절과 4절에는 초대교회가 경험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성령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차원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두 개의 세상을 함께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한편으로는 질곡의 세상에서 맺어내는 세상의 인연,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어우러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깨달은 곳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세상이란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버릴 수 없는 목표가 됩니다.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은 늘 양면적입니다. 공동체의 삶이란 환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환멸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선의까지도 이기심으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관계, 그것마저도 견뎌내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세계는 여전히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임마누엘의 은총은 고난의 역사에 존재하는 영원한 가능성의 목소리로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실에 감춰진 비밀이죠. 임마누엘의 믿음은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솟아나는 위대한 진실을 기대합니다. 인간 삶의 모든 불완전함,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용기와 확신과 고요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린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추운 겨울 날씨지만 청량함이 느껴져 성탄이 더욱 기다려지는 아침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빠르게도 어느 순간은 참 더디게도 간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일상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가족과 친구, 이웃을 통해 빛으로 따뜻한 위로로 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욕심이 하나둘 자리 잡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기다려주시며 다시금 길을 찾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허락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의지하여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외로운 자리에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 마음에 빈자리 하나 마련하고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은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세상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달은 마음에 하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진실하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믿음에서 솟아나는 용기와 확신으로 우리 모두 진리의 길을 고요히 걸어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보에 없는 광고가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위에서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떡국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기름, 들깨가루도 준비될 예정이고요. 백미와 현미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주문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교회 여러분들께서 많이 꼭 주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023년 교회 달력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은 꼭 입구에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남신도회 총회가 예배 후에 4층에서 있고요. 희년 남신도회 총회 또한 예배 후에 마뜨리아에서 있고, 그리고 주보에 없지만 예배부 총회가 예배 직후에 또한 성가대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교육위원회가 오후 1시 5층에서 있고요. 원로초청 간담회가 오후 2시 30분에 5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도 추모주일 신청 받습니다. 추모하고자 하는 가족의 이름, 기일을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25일 다음 주 예배 중에 추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는 거지만 2022년 향리 10대 뉴스 선정 설문지 지금 현재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진행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2023년 공동의회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각 부서나 각 단위에서 2023년 공동의회 자료집에 나갈 자료를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좁히기 사업은 참고해 주시고요. 들용 농산물 판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저한테 광고가 왔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교우들이 계셔서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실 주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진 집사님 또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백종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연말이 돼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목회운영위원회가 12월 20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온라인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모금위원회입니다. 살림이 빌딩 관리위원회가 12월 21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결산 처리를 위한 연말재직회가 12월 25일 다음 주 예배 직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정기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일정 봐주시고요. 성탄제냐 새벽송 있습니다. 12월 24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세종호텔, 명동 제2구역 투쟁 현장, 헌법재판소 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새벽송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위원회 12월 27일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구영신 기도회가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저녁 11시에 온라인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에큐메니컬 소식 중에서 세월의 유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목회마당에다 이렇게 관련된 광고를 실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가실 분은 5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같이 출발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온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